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도무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이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해라. 바벨론에 너희들은 가까이 해라.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먹는데 바벨론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하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감옥에 가둬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그럽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밭을 사라. 아니,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온통 바벨론 사람으로서 다 정복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잡혀가서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이런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막 부동산 값이 이제 좀 있으면 곤두박질 칠 그 찰나인데, 그래서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사라. 그리고 그 밭을 살 때는 법대로 정확하게 해라. 대충 그냥 그거 당신 가져가시오 뭐 하시오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값을 주고 도장을 다 찍고 봉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해라. 분명히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상징적으로 거기에 대한 약속의 분명함을 표하기 위해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 네가 와서 농사 짓게 될 테니까 해서 오늘 44절에 보면은 그 끝에까지 저 네겝의 땅까지 또 뿐만 아니라 저기 꼴짜기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을 약속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은 왜 되돌아올 걸, 왜 거기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어렵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경고를 하며 그들에게 돌이켰을 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즉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그 바벨론 땅에서도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왜 살아가는지, 오늘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그 가치를 우리는 추구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그 가치를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가치는 우리에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포로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라는 너희 정체성을,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그 땅을 사고 은을 주고 부동산을 사서
도장을 찍고 봉인을 해서 잘 보관해라.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상관없이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어둠이 임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잊지 말아라 라는 것. 때가 되어 하나님이 너 위에 빛으로 임할 때 너는 가감없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땅을 언을 주고 사서 똘똘똘 말아서 보관하고 있겠지만 때가 되면은 그것을 펼쳐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있으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의 삶이 정체성이 그냥 내 안에서 쭉 구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정체성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애굽에서 칼 하나 서지 않고 심 하나 서지 않고 그들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다가 벽을 싼 길을 마른 땅을 지나듯 지났습니다. 광야에서는 눈만 뜨고 나면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내려오고 바람이 부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며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놓은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짐을 경험했고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성을 고함 한 소리에 무너지는 기이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이 아무리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서 농사 지을 그날을 준비하며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가치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26장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고 꼼짝 못하고 있지만 그의 서기관인 바룩을 불러서 매매 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게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역시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역시 이렇게 하셔서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꿈꾸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너희는 신앙의 그 가치인 최고가 하나님의 영광인 이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드러내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가치는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환경이 초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서 옴삭달싹도 못한 것처럼,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땅을 살아 돌아갈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들어가 포로로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명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너희는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그 주변에 아수르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기에 이스라엘아, 복음 전파하라. 할렐루야. 복음 전파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가치를 위하여, 신앙의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세 친구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다니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 보고 내가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처럼 신앙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음해했던 자들을 다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잃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신앙의 가치를 잃지 않고 그 사명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명을 삶을 통하여 행하고자 할 때 그때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동행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다. 나를 불러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 능력으로 함께하마.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땅을 샀는데 그 은을 가지고 와서 바벨론에 땅 좀 사서 좀 부동산 값이 비싸더라도 여기에서 고구마 심고 감자 심을 걸 했더라면 하나님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사놓은 그 밭, 분명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포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또 돌아갔다 왔는데 바람이 불어서 언제 났더니 여러분, 후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쉬움은 남아도 좀 더 일해 볼 걸, 좀 더 기도해 볼 걸, 좀 더 믿음을 굳건히 해볼 걸, 조금만 더 참아볼 걸, 조금만 더 행해 볼 걸, 조금만 더 헌신할 걸 하는 끌끌끌하는 후회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됐네.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해서 후회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아쉬움은 남을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이 환경, 지난날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겨야 될 그때를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임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땅을 샀다라고 말을 할 때 아이고 당신들,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출애굽하듯이 홍해를 건너듯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듯이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날을 소개하며 나아가는 나눔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게 우리에게 임한 그 빛으로 그들이 빛 가운데로 몰려 나오도록 나눔의 교회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라. 아멘. 마음의 눈을 열어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는 나눔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분명한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가느냐,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중요하고, 그 나타냄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을 때 안 하는 내 편의주의적인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할까, 이 적극적인, 교회 안에서도 환경이 주어져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내가 힘들어도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밭을 사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은 밭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밭을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의역하자면은 천국에 우리가 밭을 사놓는 겁니다. 상급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하게 대충 환경과 타협하고 조건과 타협하고 나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속에 진정으로 천국에 여러분의 밭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엄청난 열매가 맺혀서 쳐다만 봐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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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를 위하여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구속되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초월하여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